저희가 지난 시간에 뭐 네. 배웠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아니요. 제가 그러실 줄 알고. 네. 오늘 아침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상이세요. 다음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죠? 제가 네. 그러실 줄 알고 행동으로 한번 힌트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해주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네. 퀴즈. 장님. 맹인. 저 기억났어요. 기억나요?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네네.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눈을 떴잖아요. 역시 이런 모범생이. 너무야. 맞아요. 그렇죠. 저희 저희가 진짜 그래서- 대본이 없는데 그죠? 네네. 지난주에 그래서 마지막 멘트가 저희가 그 깨달음. 은 듣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행하는 거. 해서. 역시 기억나네요. 마무리까지 완벽하시네요. 네. 네, 어떻게 완벽하네요. 그 두 부부께서는 행함으로 실천하시는 일주일이 되셨나요? 이웃을 또 사랑하라는 네. 그런 또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그게 어떻게 얼마나 예뻐 잠시만요. 보이던지 아내를 사랑하려고 노력한다고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지. 그렇게 보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이게 결론입니다. 정말 자, 오늘 또 강의를 들으면 또 모든 사람들이 예뻐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얼른 또 선생님 모시고 예, 저희가 또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빨리 뵙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항상 갈급합니다. 말씀에 갈급하고 선생님에 갈급하고 종소리에 갈급하고. 역시 타이밍이라. 선생님 안녕하세요. 잘 지냈죠? 네. 네. 행함이 가득한 일주일이라는 두 부부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행함이 가득하다고? 네네.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갑자기 너무 모범생 스타일. 네, 네. 뭐 귀한 일입니다. 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고백을 삶으로 번역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번역이 안 일어나는 게 문제이죠.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신앙에도 세 가지의 H자가 있다. 세 가지 H가 있는데, 처음엔 머리로 깨달아야 돼. 헤드. 그 다음에 깨달은 말씀을 머리로만 깨달으면 안 되고, 가슴으로 뜨거워져야 돼. Heart. 그리고 가슴만 뜨거우면 또 안 돼. 그게 결국 뭐예요? 머리로 깨달은 것을 가슴이 뜨거워지고, 네. 그 다음에는 손으로 옮겨져야 돼. hand. 다행이네요. 다 아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뭐 이상 긴 단어가 아니네요. 네, 근데 이제 이 머리에서부터 가슴으로, 네. 그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 과정이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내려가지 못해. 여기까지는 온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손으로 못 가는 이 과정이 이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완성이 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정말로 부족한 것은 손으로 하는 일이 부족한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부족해요. 깨달음, 바른 믿음, 발음. 분별력 가지고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에 대한 분별력이 너무 부족하고 이게 우리 한국교회를 사람들 앞에 조금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요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이 얘기의 맥락 속에 있죠? 지금 요한복음에서 맹인의 눈뜨게 하십니다. 예, 지금 맹인이 눈을 뜨는 이야기에 지금 당도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우선 먼저 얘기해야 될 게 뭐냐면 앞을 보지 못한다는 건 결국 어떤 얘기죠? 그 눈에 빛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앞서서 초막절 이야기하면서 초막절 의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였죠? 불을 밝히는 의식이라고 얘기했고, 그렇죠? 주님이 초막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했던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맥락에서 요한복음 9장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가 빛을 찾아서 보게 되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을 진술만이 아니라 사건으로 바꿔놓은 것이 요한복음 9장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더 보고 넘어가야 할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9장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았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제기했던 질문이 나오는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죠?
라비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이제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제가 있죠.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죄의 결과다라고 하는 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가 부모의 죄인지 아니면은 이 사람 당사자의 죄인지가 문제이지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죄의 결과다라고 하는 분명하고 강고한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달리 이 사람을 바라보시죠. 그를 뭐라고 규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라고 하는 찌질을 붙여놓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바라볼 때는 어떤 입장에서 바라보셨죠?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이 뭘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라고 하는 질문에 답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분이 더 나은 온전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의 방향을 바꿀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규정하고 싶어요. 찌질을 딱 붙여놓고 이 사람은 이러해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렇게 규정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질문이 달라져야 합니다. 어떤 찌질을 붙여놓고 라벨을 붙여놓고 이 사람은 이러해 라고 말하지 말고 그 사람이 예를 들면 비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다든지 혹은 어떤 죄된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할 때 죄인이라고 규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삶을 바라실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선물을 주고 싶을까? 이런 질문으로 방향을 바꿔야 하겠다 하는 얘기죠. 이게 우리가 9장의 첫머리에서 봤던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 요한복음 31강 무정한 사람들. 오늘은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23절까지 오늘 공부할 겁니다. 원구 씨부터 읽어주세요. 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네, 오늘은 어쨌든 앞을 보게 된 사건이 벌어진 이후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요, 전에 앞을 보지 못하던 눈먼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죠? 쉽게 얘기하면 종교 전문가들. 종교 전문가. 전문가들에게 데리고 이제 갑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의 생각으로 어떤 일을 주체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남의 눈을 통해서 바라보기를 좋아합니다. 안 그런 척 하면서도.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 내가 다수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안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이 들려주는 재미나는 얘기가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젊은이 하나가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 조국이 지금 어려움 속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국을 구하기 위해 레지스탕스에 가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일에 저항하기 위한 운동에 가담하려고 합니다.
그러냐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예요? 최근에 연로하신 어머니가 계신데 제가 떠나면 어머니의 그 안위가 보장이 잘 되지 않습니다. 조국을 위해 일하자니 어머니가 떠오르고 또 어머니만을 이렇게 돌보려고 하다 보니 내가 역사 속에서 책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그 질문 앞에 애매하죠?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 네? 엄마한테. 그것도 방법이네요. 네, 엄마가 가라고 할 수 있으니까. 가라고 할 수도 있습니까? 네. 그럴까? 엄마 입장에서? 잘 모르겠는데. 예, 사르트르의 대답.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아주 간단. 왜냐면 그분이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르트르는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질문을 할 때 정말 답을 찾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도 있지만 자기의 생각을 확인받고 그러기 전문가를 통해서 확인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누군가가 대답을 해준다고 해서 그 말에 따르는 사람은 또 별로 없대요. 내 속에 답이 있네. 자기 속에 답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른 이의 눈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지혜로운 태도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이게 전문가주의. 그래서 우리는 어떤 판단을 전문가에게 맡겨버리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중 속에 있을 때 안심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소수의 편에 서 있을 때보다 다수의 편에 서 있을 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자기가 주체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다중의 판단을 믿고 거기에 휩쓸리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세상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나 권위자들에게 판단을 위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바로 그게 주체가 되지 못한 사람들의 삶이기도 합니다. 저는 신앙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목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우리 교인들에게 성경 말씀을 올바로 해석해주고 그분들이 스스로 성찰하고 사유하는 신자가 되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신자들이 맹목적으로 어떤 목사님들을 숭상하다시피 하고 그들의 말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처럼 여길 때 뭔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권위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분들에게 배워야 하지만 그러나 그 신앙은 나의 주도적인 신앙이어야 한다. 자기를 성찰하고 돌아보고 이래야 하는데 우리는 맡겨버리는 거야. 내가 신뢰하는 아무개니까 저분 하신 말씀 다 옳을 거야. 그러니까 그 믿음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때때로 그렇게 신뢰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 사람들을 오도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존경하고 존중해야 되지만 거기에 맹목적으로 추종해서는 안 된다. 자기가 스스로 판단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다 보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공부하지 않는 전문가들이 자기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존경을 권력으로 바꾸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영혼을 지배하려고 그래요. 목사들이 해야 하는 일은 사람들의 눈을 밝게 해주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줘야 하는데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나만 바라봐. 그럼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투명해져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모든 판단을 자기가 믿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겨버리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을 찾아간 그 마음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찾아갔는데 그 다음에 상황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하고 말합니다. 자, 이게 참 뭔가 이 느낌이 오죠. 쎄하죠. 진흙을 이겨서 눈을 뜨게 한 그날이 안식일이었다. 그러니까 즉시 뭐가 와닿아요. 안식일 때문에 또 시비가 좀 벌어지겠다. 꼬투리를 잡겠구나. 또 시작이고. 그렇죠. 이게 딱 이제 느껴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반죽을 만드는 것도 뭔가 바르는 것도 안식일에는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가 바르고, 그렇죠. 사람을 실로암에 가서 닦고 오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권위자들이 어떤 사태에 대해서 벌어진 신비한 사건, 신비한 경험, 이것을 해석할 능력이 없을 때 그들은 익숙한 것, 그것에 의지해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을 뜬 이것은 전대미문의 사건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눈을 떴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신비한 경험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들이 익숙한 것에 의지하는데, 익숙한 것은 뭐냐면은 안식일 법. 이걸 가지고 이 사건을 일으켰던 예수에 대한 판단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법을 가지고, 익숙한 법.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니까 뭐예요? 안식일 법의 입장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안식일 법을 어긴 거예요. 진흙을 반죽했죠. 그것을 눈에 발랐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닦고 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사실상 안식일이 존재하고 있는 까닭은 예수님도 밝히셨습니다마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것은 그 법 자체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을 지킬 때 사람이 사람답게 되기 때문에 주신 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누리며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뭔가를 창조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귀한 재능이죠. 뭔가를 창조해. 그러나 인간의 창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잇대어져야 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받을 때 창조적이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창조의 주체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오기도 해야 되죠. 그래야 창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 속에 잠겨서 살아보아야 돼. 거기에 나를 완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특정한 장소 같은 데 가보면은 그냥 왠지 모르게 좋잖아요. 숲이라든지 바다라든지 거기 가서 가만히 있다 보면 좋다. 정말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간 것 같아. 갑시다. 장엄한 풍경. 왜 그 장엄한 풍경 앞에 이렇게 있으면은 그냥 내가 소거되는 느낌. 나를 짓누르고 있었던 잡다한 근심들이 쓰러지고 어떤 그 우주적인 품에 내가 안겨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우주가 막 아름답게 느껴져요. 그거를 종교 체험으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 디바인 댄스 그러는데 하늘의 춤이야. 댄스. 우주가 춤추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주가 호흡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경험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런 우주가 춤을 추는 것 같은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 속에 나를 맡기고 거기에 나를 맡겼을 때 내 호흡이 가지런해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나의 생명은 얼마나 귀한지, 내 생명이 이렇게 작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 이게 안식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딱 법, 딱 규정 이렇게 재가지고 딱 너 여기에 위반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신비한 경험의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는 거죠. 어쨌든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이 일은 안식일이었다. 시비거리가 생겼어요. 바리새인들도 그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었소?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대답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자, 객관적 사실을 건조하게 지금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이 어떻게 보게 되어서 이것도 미완료인데 미완료라는 얘기는 뭐냐? 거듭거듭 물었다. 다시 말하면은 신문하듯 물어봤다. 신문하듯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거듭거듭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앞을 지금 안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뜨고 환히 보게 되었다는 그 기적적 사건 앞에서 이분에게 축하해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내가 한 게 아니라 다른 이가 이렇게 함으로 자기들이 누리고 있었던 신앙적인 특권이 그에게로 넘어갈까 봐 염려하고 있어요. 은근히. 이게 거듭거듭 어떻게 벌어진 일이냐고 지금 묻고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위기의식이 작동됩니다. 근데 치유된 사람은 똑같이 대답을 하지만 뉘앙스의 차이가 약간 나는데요. 바리새인이 드디어 이제 입을 엽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안식일을 어기는 것을 볼 때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아주 근엄하게 전문가답게 판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약간 꺼림칙해요. 근데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그러니까 생명의 온전성, 생명의 온전함이 회복되었는데 이 사건이 죄인을 통하여 일어난다는 것도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갈라졌어요. 지금 판단이 이렇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항상 문제는 뭐냐면 판단은 내려놓고 거기에 적합한 조건을 찾는 게 전문가주의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 낡은 법전을 뒤져가지고 여기에 적응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문제는 뭐냐면 저마다 다른 신학적 잣대를 가지고 다른 이들을 함부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존중할 수밖에 없지만은 나의 견해라고 하는 게 때때로 편견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언제나 옳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 방향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북한산이나 도봉산을 꽤 많이 올라갔는데 200번 이상 어쨌든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그 산에 대해서는 잘 알죠. 어디로 가야 무슨 코스가 나오는지 잘 아는데 정말 제가 느끼는 것은 바람이 불 때 다르고 눈이 올 때 다르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다르고 내 기분에 따라서 다르고 산은 다 다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산을 안다? 아니야. 일부만 아는 거예요. 세상이 꼭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냐면 이런 말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니요. 네. 들어봤어요. 네. 저게 뭐냐면 관견인데 여기 이제 대나무 죽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대롱이야, 대롱. 그러니까 관견이라는 게 뭐냐면 대롱을 통해 본다. 우리의 관점이라고 하는 게 대롱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봐요? 대롱을 통해서 보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관중지천이라 하고 말하는데 대롱을 통해 하늘을 본다. 이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냐? 우물한 개구리. 우물한 개구리. 정서지고.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편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자기의 편견을 절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똑같은 현실을 두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사람이 안식일을 어긴 거 보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하고 말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죄인이라면 이렇게 할 수 없잖아. 달라요, 관점이. 여기에 일어나야 하는 게 대화입니다. 그래야 나의 좁은 대롱으로 보고 있던 세계가 넓어질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마음을 열고 만나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원구 씨로부터 얘기를 듣고 그렇게도 볼 수 있구나. 연희은 씨로부터 듣고 그렇게도 볼 수 있구나. 비교. 그래서 대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와의 만남을 통해 나의 관점과 입장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나는 절대 옳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어. 그런 것들이 편견입니다. 그죠? 폭력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견이 갈린다는 것은 정확한 실상을 알기 어렵다는 말이고요. 그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언제나 절대적인 답을 갖고 있다고 말할 것이 아니고 나는 이렇게 확신하지만 누군가를 통해 나의 견해가 확장되기를 소망한다라는 열린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렇죠? 인생은 모호하거든요. 모호한 삶의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 삶을 언제나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볼 것이 아니라 살아가야 할 신비로 봐야 돼. 그러니까 신비라는 건 다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답을 추구하려는 열정은 가져야 되지만은 내가 알 수 없는 것이 더 많다고 하는 거. 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모르는 게 더 많다고 하는 여백을 갖고 있을 때 사람은 따뜻해지고 진실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게 이제 중요한 태도라고 봅니다. 자, 어쨌든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다시 묻습니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전문가들 사이에 견해가 갈리자 자기들끼리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당사자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표적을 바꾸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신문당하는 자에게 판결을 내려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느끼는 대로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선지자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분은 선지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네? 바리새인들은 여기에서 보면 치유된 사람의 삶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네. 진짜. 그분이 과거에는 어떤 삶을 살았고 지금은 어떤 삶의 가능성 앞에 서 있는지에 대한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게 냉혹함이에요. 소위 안다 하는 사람들의 이 냉혹함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사람들이 질문했을 때 아니, 이 사람을 가장 잘 살게 해주는 일이 뭘까에 대한 고민을 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을 얻기 시작해야 하는 것인데 그 마음과 부딪혔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선지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어떤 경험을 언어로 표현했을 때 그 언어가 깨달음을 줄 때가 있어요. 언어화되지 않은 것은 언어화되지 않은 것은 내 경험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더러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쓰신 책을 읽었습니다. 아 그러셔요?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써놓으셨더군요.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 있죠. 근데 그 말에 이제 전 무슨 뜻인지 알아요. 어떤 뜻인지. 근데 이제 그 제 책 얘기를 해가지고 그 답을 바로 못 하겠는데 제가 어떤 존경하는 분의 책을 읽었더니 다 내가 쓰고 싶은 걸 다 썼어. 그 혼자 생각해 봤어요. 그럼 너 쓸 수 있어? 그렇게? 아니야. 그건 그분이 언어화 해놨기 때문에 내 경험이 뭔지를 알았어. 그 언어를 통해서. 자, 예수를 그동안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 못 보는 사람도. 근데 너는 누구라고 생각해? 선지자니이다. 그래서 이분이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지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습니다.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낳았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이 사람 당신 아들 맞아요? 그 얘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게 됐어요? 묻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말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이라는 사실 맞습니다.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낳았다고 하는 사실도 맞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그가 가짜 맹인 행세를 한 거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보게 됐지? 부모로서도 뭐라고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분명히 내가 아는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이라는 사실과 날 때부터 보지 못했다는 두 가지 사실만큼은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대답이 굉장히 어정쩡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모종의 두려움이 있어요. 이 부모들은 권위자들 앞에서 특별히 그 사회에서 사람들의 생사여탈권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사회적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권력자들의 비위를 지금 건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얘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되는지 저는 확인해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가 장성했으니 직접 물어보시죠. 핑계를 지금 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한은 그 부모의 그 대답의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함락 이후에 유대인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교의 정체성을 구성해 나갈 때 기독교인들을 공동의 적으로 삼았던 역사적 사실이 여기에 반영되고 있는데 여러분, 정체성, 나의 정체성이라는 건 타자의 도전이 없을 때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 규정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페르시아와 아테네를 중심으로 하는 그 그리스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리스 사람들은 페르시아라고 하는 타자 앞에서 우리는 누구지? 우리 정체성은 뭐지? 이렇게 물음으로 서양적인 주체성이 탄생했다고 하는 것처럼 압도적인 타자가 등장할 때만 나에 대해 생각을 하게 마련입니다. 근데 정체성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언제나 뭐냐면 이게 우리 정체성이야 라고 말하면서 여기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쫓아냅니다. 배제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낼 때 배제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배제함으로 유대교의 정체성을 만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출교하기로라고 얘기할 때 출교를 영어로는 excommunication이라고 얘기해요. X는 바깥으로 쫓아내는 거고 communication은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는 자리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 헬라어로 얘기하면 아포시나고고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시나고그는 회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포는 회당 밖으로. 그러니까 회당이 그들에게 주고 있었던 정체성, 우리라고 하는 정체성 바깥으로 내쫓기면은 뭐가 되냐면 마치 피부가 벗겨진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들은 지금 두려워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공부를 통해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중세의 형벌 가운데 하나가 셔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셔닝이라는 거 그건 어떤 거냐면 사회적 배제입니다. 원구 씨가 잘못을 저질러서 공동체가 셔닝이라고 하는 벌을 내려요. 그러면 연희의 사유주 이동준 이 공동체 구성원들은 뭘 해야 되냐면 그와 함께 먹어도 안 되고 함께 얘기를 나눠도 안 되고 함께 걸어도 안 되고 서로 눈길을 주고받아도 안 됩니다. 없는 존재 취급을 해야 합니다. 왕따시키는 겁니다. 당장 해봅시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밥을 못 먹어. 출교입니다. 무서운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회적 배제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은 사회적 배제가 두렵기 때문에 자기 자식에게 벌어진 그 놀라운 사건을 보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주께 사신 일입니다라고 얘기 못하고 이제 장성했으니 걔한테 물어보시죠. 이렇게 지금 얘기해요. 슬프죠. 너무 슬프다. 이게 너무 슬픈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로부터 배제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부모들은 마치 남 이야기하듯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권력이 된 제도, 종교적 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것은 권부가 되어서 사람들의 의식을 옥죄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자유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유로워야 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커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세상보다 크신 존재거든요. 근데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요거 잘라내고 저거 잘라내고 우리끼리, 이거는 예수 정신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품었잖아요.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들, 죄인으로 규정된 사람들, 그렇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았잖아요. 출교시키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에서. 너는 나한테 올 자격이 없어,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주님은 품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슬픈 건 뭐냐? 폭력이 힘을 발휘하는 것은 왜 힘을 발휘할까요?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폭력이 힘을 발휘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주 폭력적 힘을 사용하는 까닭은 그가 두려워하는 몸짓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봐. 당당하게. 이렇게 하면 폭력이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비폭력 운동의 본질입니다. 비폭력 운동은 이게 속된 말이지만 폭력 앞에 쫄지 않는 거예요. 때리면 맞겠다. 그러나 난 굴복 안 해. 이게 비폭력이에요. 정신의 위대함, 힘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압제자들이 싫어하는 게 웃음이야. 권력자들이 싫어하는 게 웃음이에요. 왜냐하면 웃음이라는 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의 속살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웃음거리로 만드는. 해악을 싫어하는 거예요. 해악,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 로맨가리라고 하는 사람의 새벽의 약속이라는 책을 보면 유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머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현실이 우리를 찍어 넘어뜨리는 바로 그 순간에도 현실에서 뇌관을 제거해버릴 수 있는 완전히 만족스럽고 능란한 방법. 이 유머는 그런 거예요. 우리를 괴고 우리를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 폭력의 뇌관을 제거해서 웃음거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신이 큰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건 뭐냐? 폭력 앞에서 무서워가 아니라 이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해요. 자, 어쨌든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종교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을 북돋고 넓게 만들고 크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롱 사이로 바라보도록 하고 자기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을 쫓아내므로 자기들의 체제를 유지하려고 할 때 뭐가 없어졌어요? 약자들에 대한 공감, 연민, 약자들에게 벌어졌던 생명의 사건에 대한 기쁨,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거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삶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도 지난 시간이랑 딱 이어지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많은 생각이 떠올랐는데 참 처음에는 이 세상에 뭐 기득권과 편견을 가진 사람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편견으로 좀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 대롱으로 세상을 보고 대롱으로 아내를 보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닌가 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가를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겠다.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죄송했어요. 대롱으로 봐서. 대롱 하더라고요. 정말 저는 정말 주님의 그 리듬 속에 몸을 맡기는 그런 자녀가 돼야겠다. 네, 매일 댄스를. 디바인 댄스. 옆에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알려고 노력하면 자연스럽게 그 리듬을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두 분이 하신 얘기가 집중이 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어떻게 할까요? 창조의 리듬을 답시다. 창조의 리듬. 좋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러면 창조의 리듬을 답시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있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대로 창조의 리듬을 타세요. 이번 주 퀴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준 애굽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사다르 반느아, 2번
사브낫 바네아, 3번 사르트 바네아.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